나서 르빈임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장면입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교훈을 듣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영원한 생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반석을 통하여 나오시는 이러한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갈급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생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은 광야 같은 또 반석만 있는 그런 땅이라도 거기에서 생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를 기도로서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산출해낼 수 있는 계기로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의 체험을 상기하여 기억하여 자기의 과거의 체험을 기억하여 더 큰 일을 응답받도록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병든 사람이 위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병든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이 아픈 곳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어떤 병이 나을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막 기도했더니 병이 조금 낫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기도할 때 아유 이게 병이 이렇게 안 나? 왜 이렇게 안 나? 이거 빨리 나야 돼. 이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데 이게 당장 고쳐져 버리지. 이거 조장망신 구역장망신 시키게 이렇게 안 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지혜로운 기도냐면은 이게 조금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완전하게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희미하게 뜨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기도, 여기도 본문에 어떻게 해요?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발전적인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구원시키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마음을 조금 동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와서는 뭐예요?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 체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주신 하나님, 성령학교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발전이 돼요. 기도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나냐면은 아말렉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인데 어떻게 싸우게 됐냐면은 아말렉이 다가오니까는 여호수아 알죠?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때 모세 밑에 시종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군이었어요 그때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막 싸웠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둘을 데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막 손을 올고 기도했는데 이걸 전쟁이 막 1시간 내에 끝나겠어요?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여호수아 장군이 지는 거예요. 또 올리면 이기고 그래갖고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돌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 앉혀줬습니다. 편하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이 출애굽기 사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억지로 이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 전투는 이 르비딤에서 싸운 건데, 이 르비딤 전투는 첫 번째로는 각자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밖에나 실제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고, 모세, 아론과 홀은 어떻게 해요? 그죠? 성소 안에, 우리 같으면 성소 안에서 기도에만 하는 사람. 이 달란트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전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만 거쳤다 나갔다 하면 막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져 갖고 나오고, 이런 사람 있어요. 틀립니다. 이 달란트가 틀려요. 그래서 역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동역의 중요성, 동역. 그래서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역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기도의 중요성. 지도자의 기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조인규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 참 피곤하시고 힘드실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1시간, 보통 3시간을, 어제도 와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최소한 3시간을 기도한답니다. 기도 않고서 목회 성공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래요. 진실로 지도자의 기도는 기는 줄 압니다. 지도자의 손이 내려가니까는 지는 거예요. 밑에서 열심히 싸워봤자. 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네 번째로 기도자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실 조인규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50만 성도가 어떻게 해요?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드리거든요. 그 중보 옆에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는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자꾸.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부천교회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 최고 목사님을 해서 부철교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교구장님들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절로 뭐예요? 전체가 이겨요. 전체가. 그 축복이 결국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편하도록 기도하기, 그러니까 기도하기 편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편하게. 지금 이 아론과 홀이 돌을 다 12절 보세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앉게 했어요. 즉 이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은, 목사님이라든가 교구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뭐예요? 교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만 힘쓸 수 있도록, 또 뭐예요? 말씀 증거만 힘쓸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이 교구장님들, 목사님이 일이 바쁘기 시작하죠. 막 신경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그만큼 손해예요. 손해.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은 이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사람들이 밭이나 그런 걸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 놀아줬어요. 놀아줬는데 때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미 같은 거 나눠줄 때는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막 베드로요, 왜 이거 빠졌냐고 말이야. 사도들한테 막 원망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7집사를 세워서 7집사들이 그런 걸 감당하고, 우리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랬다고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이 교회가 정말 번창하려면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들이나 위에 교구장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또는 구역장님은 조장님들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증거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럼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뛰어다니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기도를 하면 누가 움직여?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여서 해결했거든요. 나는 기껏 뛰어봤자 하루에 두세 집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은 몇 집 가요? 수백 집, 수만 집이라고 가신다고요. 기도하면은. 우리 그걸 아셔야 돼. 그 비밀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였더라. 여러분, 이 승리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하나의 어떤 그냥 오병이어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다 진짜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장은 모세가 과거에 40년 동안 목자 생활했었죠. 양 키웠죠. 광야에 도망가서. 그때 그 장인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두로라는 사람이죠. 거기 18장 1절에 보니. 근데 그 아들 둘을 낳았었어요. 아내 이름은 2절에 보니까 모세 장인 이두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누구예요? 십볼. 아내가 십볼하고 아들은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밑에 보니까 객. 그러니까 이방에서 그 광야에서 그 나그네가 됐다는 거죠. 그때 광야 생활 동안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 즉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았었는데, 이 장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을 보세요.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인이 하는 말에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견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강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행정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구장님 있고 또 뭐예요? 그 밑에 조장님 계시고 또 구역장님 계시고 또는 뭐 부구역장님 계시고 이렇게 따로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 한 50부장쯤 되는 분은 누구겠어요? 구역장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100부장쯤 되는 분은 누구겠어요? 조장님이고 1000부장쯤 되는 분은 교구장님이요. 그럼 이걸 다 감당하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는 우리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지금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 구역 때문에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주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법칙 따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중요성. 모세가 말해요. 열심만 갖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에 200만 명이나 되는데 맨날 모세 혼자가 어떻게 살아요?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역자의 중요성. 그럼 세 번째는 조직의 필요성. 이 세 가지는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그마한 일 하려면 뭐 관계없죠. 그죠? 솔직히 뭐 두세 명 놓고 하는 거에 뭐 조직이 필요하고 뭐 필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이게요. 즉 우리 우리 순복음교회가 보다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구장님 통해서 구역장님 세움받는 것은 이 동역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나오면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은 누구한테 또 맡기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은 뭐예요? 조장님한테. 조장님 힘든 건 교장님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구역장님 되신 분은 좀 부족해도 한 게 없어요. 부족하면 어때요? 구역장 때 좀 부족하지 뭐. 조장님 되면 부족한데도 표도 못 내요. 이제 조장님이시니까. 구역장님 때 그냥 실수물 있더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위에 조장님이 있으니까 염려 푹 놓으시고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 출애굽기 요절이에요. 요절.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요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4절 앞부분에 보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그렇죠? 생각해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속에서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홍해도 어떻게 했어요? 기적적으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낸 거죠. 바로 그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 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믿음이죠. 전체에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식한 채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시내산에 가서 뭐냐면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줬죠. 그래서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려면은 우선적인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순종해요. 얘가 여봐요. 제가 한 말하고 목사님이 한 말하고 어느 말 들으시겠어요? 목사님 말 들으시겠죠? 보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하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 어느 말 듣겠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을요, 세상에 남편 말보다 또는 부모 말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문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철저하게 인식해야 그분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순서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순하게 은혜 체험입니다. 이게 은혜 체험. 은혜 체험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 번째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되고,
그 순종했을 때 네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인치입니다.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인치는 게 인치는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이 다섯 가지 단계는 우리 누구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처음이 뭡니까? 은혜를 체험시키고, 그 다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은혜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준 사람에 관심이 가잖아요. 예를 들면 선물 준 사람은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어떻게 선물 준 사람에게 관심 갖죠, 우리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선물 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아유, 그냥 인사도 하고 싶고 괜히 쫓아가고 싶고 막 그러죠. 똑같아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니까 뭘 보게 돼? 저절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분이 깨닫게 되면은 그분이 한 말씀을 세 번째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히 인쳐버려요. 인친 다음에는 그에게 사명을 줘서 이제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니까 7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드디어 어느 곳에 도착했냐면은 이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에 도착해. 제일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장 겸손해 있을 때, 가장 낮은 데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홍가영과 가시로 찔러 쪼개게 되네요. 그러니까 문제 닥칠 때 꼭 여호와의 그 말씀을, 여호와의 뜻이 뭔가를 꼭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그때요,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거에 약 10배 이상의 깨달음이 막 와요. 그냥 막 깨달음이 온다고요. 근데 그럴 때 훌륭하게 극복하는 지혜는요, 고난 중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통스러우니까 바쁘죠. 마음이 막 급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시는 사람은 승리예요. 이거는 제가 이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공짜로. 성경 보면서 하나 문제를 당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있고 깨달음도 많고 문제가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되니까. 이 시내에 도착했을 때 구름 중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립니다. 인간은. 예를 들면 뜨거운 용광로 있죠. 다니엘 그때 친구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불 속에 데려간 사람도 막 타서 없어져 버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거룩의 권능은 굉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질 못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그 거룩의 그 단계가 워낙 그냥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덩어리가 부딪히면 그대로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것을 탁 해갖고 구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인간에게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나타냈다가 뭐 큰일 날라고 사람들 다 죽으려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의인 돼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만나서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며칠을 기도하는데 그 24절부터 보게 24절 26, 25절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지상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공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 허락하에 이제 모세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20장의 그 유명한 십계명이 대율법이 이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십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너무 멋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할 때 그냥 그 불 속에서 그냥 불이 그냥 샥 나오더니 그냥 그 반석에다가 그냥 글씨가 히브리 말로 그냥 쫙쫙 그냥 점이 콱 찍히 나가면서 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냥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냥 반석에다가 그냥 돌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막 하나님의 불의 팔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참 막 가슴에 막 닿는데 내 마음판에 막 그냥 하나님 막 불로 막 지져 새기는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이 십계명 오늘 특별히 십계명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이 십계명 전체를 한번 자세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어디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뭐예요? 10계명까지는 예, 그렇죠. 그 자신과 이웃에 대한 자신과 이웃.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신약성서의 산상수훈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어쩌면 아마 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이 어떨 때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그 마태복음 5장부터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5, 6, 7장 있는 거. 그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과 산상수훈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시켜서 배워야 아주 잘 배워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그게 뭐냐면은 10장 2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3절부터가 나는 나 외에는 3절부터가 계명이죠. 근데 2절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낸 자다. 이랬어. 끌어낸 자. 뭘 기초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외식하는 자예요. 가식하는 자예요. 가식된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모든 그러한 이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조건 하에 이제 1계명부터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한 5분간만 쉬었다가 1계명부터. 자, 1계명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외워봅시다. 자, 시작.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실을 3절만 이 첫 번째 계명만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은 사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렇지 않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않은 즉 오직 하나님 유일하게 그 유일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면은 나머지 저절로 되겠죠. 자, 1계명의 의미 몇 가지를 한번.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네? 경배의 대상.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중심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리 중심 첫 자리에 모셔야 할 뿐이다. 이런 걸 우리가. 근데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차지한 것,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조영기 목사님 맨날 그러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1계명을 자꾸 실천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것이 조금 더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심령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릴 뿐이에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것들도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내 마음 첫 자리가 있다. 그럼 그 자녀가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계명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계명에 거기 너는 나 외에는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이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알판이에요. 알판인데 나를 떠나서라는 뜻이고 또 나를 반대하라는 뜻도 됩니다. 나를 떠나서, 나를 반대하여.
즉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거, 또 하나님은 뭐예요? 반대해서 행동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계명 보겠습니다. 이계명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을 위하여 새긴 우상, 인간을 위하여 새긴 우상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꼭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 어떤 인형을 딱 갖다 놓고서는 아버지 옆에 있는데 아버지 하면서 절하고, 거기다 만약에 아버지가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아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얘기했죠. 예배 대상 하나님의 2계명은 예배하는 그 방법을 말해주세요. 방법. 예배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불교에서는 뭘 만들어요? 그 부처 만들어갖고 서서, 인간은 자꾸 눈에 뭐가 보여야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배 방법은 어떤 예배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는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 물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되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교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이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나 이 질투의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 질투하시면은 굉장해요. 하나님 질투가 굉장하시다고.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보통,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순서예요. 이거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가정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런 가정일 때 하나님 치는 순서가 말이에요. 보통 자녀들부터 쳐요. 자녀들부터. 왜냐면 자녀를 쳐도 사업을 먼저 안 치는 이유는 자녀를 쳐도 그때 회개하면은 일단 먹고 살 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쳐도 말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칩니다. 육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그 다음에도 말 안 들면은 아내에게는 남편,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쳐.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치죠? 그것도 안 듣죠? 그러면 그땐 자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쟤 뭐 잘못했나 보다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혹시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뒤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그런 지혜가. 그래서 속히 빨리 하나님 징조가 약할 때 빨리 없애버려야지. 회개해가고 없애버려야지. 그것이 자기 몸에 나는 불이 말이야 내 피부에 닿아야 안 느껴 하고 멍청하니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가정 풍지박살나요. 그러니까는 우리 질투하신 하나님 통해서 늘 먼저예요. 근데 그 정도가 어떤가를 보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그 죄를 갚되 몇 대까지 갚는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은 3대, 4대,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가를 묻는구나.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나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세든지, 그 가정이 3대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3대를, 4대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냥 멸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떻게 갚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어떤 주의 종들에게 축복받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 족보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학자가. 근데 그런 성경학자들이 족보를 막 따지고 막 특히 유대인들을 따지겠죠. 유대인들의 족보를 딱 연구해갖고 그런 사람의 족보를 따져서 보면 대부분이 장수하고 대부분이 자손 후손이 아주 번창하고 형통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대요. 정말로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이 말씀이 증거를 해요. 그러한 그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말이라고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돈 안 주고 하는 거라고 이거 말 그냥 막 놀렸다가는 큰일 나. 왜냐면은 왜 성도들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뭐를 말하면 어떤 것들이냐면은 함부로 그냥 서원한다든가 함부로 약속하는 거 있죠. 제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뭐 목숨이 떨어져도 내가 할게. 해놓고 나서 언제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예 하면 예, 아니라 하면 아니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에요. 또 기냥하면 몰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나 맹세했다면은 자기나 얻어맞고 이제 그 심판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끌고 들어오면 하나님 이름,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맹세한다고 말해.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름을 그 명예를 걸어놓고 맹세하는 건데, 그거 어겨봐요. 하나님이 죄 안 물을 것 같아요? 이 입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같은 데는요, 욕이 하나님 이름 갖고 욕이에요. 하나님 이름 갖고. 참 정말 이거는 도저히 우리 귀로는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장군 누구예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가 와서는 이 여호와 이름을 막 그냥 망령되이 막 불렀다고 막. 그랬더니 다윗이 듣다 못 참아가지고 그 어린 그 소년이 말이에요.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이 할례 없는 것이 말이야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자, 이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장관을 그냥 물맷돌 한 대 그냥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을 통해서 배울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시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 절대적.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로마서 1장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죠.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자원해서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1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타락의 이 7단계를 여기 써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타락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 거. 이것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무시해놓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답게 불러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그 이름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답게 불러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그 이름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4계명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요새는 옛날에는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안식일이 그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 즉 주일 날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바뀌게 된 것은 이 주일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날은 그 안식, 그러니까 유월절 날이 금요일 날이죠. 유월절 그 다음 날이 그 안식일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즉 주일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곧 주일날이 곧 오순절 날인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 주일날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밤모습에서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바로 주의 날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열제자나 또 도마가 있을 때 그 열한제자나 나타나실 때도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께서는 이제 과거의 것을 다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또한 이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냐면은 첫째 보니까 여기 보니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의 복이 나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은 휴식을 해야 됩니다. 휴식을 해야 새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과 6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의 일, 살리는 일을 또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우리 생활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유지시키고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또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이날은 영적인 교통의 날입니다. 그날은 주간의 안에 내가 주 안에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듯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원래 그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에 또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계명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핵가족대가 돼가지고 서로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부모의 그러한 이 공경성이라든가 부모를 위한다든가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효사상이 충효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부모의 권세에 합당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권세에 합당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을 우리가 택하여 그런 것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보살펴드림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에게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나이를 많이 드시게 됩니다. 나이를 많이 드시게 되면 힘도 연약해지시고 마음도 약해지기 쉬워요. 또 생활력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보답을 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드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없는가, 또 마음에 섭섭한 일이 없는가, 또 이 부모님들은 특히 이 대화를 해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부모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또 공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그 지난날 동안 일생 동안 살고 났을 때 깨달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을 들려주시고자 할 때 그거를 경치에서 듣는 자세들, 또 생일이 되거나 무슨 때가 되면은 옷 하나라도 사다 드리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계승의 역사를 중요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사건을 볼 때도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이 모든 계명과 나의 한 역사를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되 문설주에 쓰고 내 이마에 새겨가면서 끊임없이 네 자녀에게 항상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은혜를 베풀어줬지만은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인간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자녀 교육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 시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즉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될 때 부모도 자녀에게 잘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으며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한 자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잘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6계명을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다시 재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이 존엄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들을 서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가슴에 상처 입히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도 자살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자기를 살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부닥치고 방황하는 일이 생기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가 그 죽으려던 그 마음을 변하여 이왕 죽으려던 마음을 변하여서 이제 그 독한 마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자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웃에게 라가라고 하는, 즉 욕하는 사람도 살인에 속하는 것이요, 또 노하는 것도,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며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벌써 무시해 들어가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렇게 정죄하며 이렇게 심판한 듯한 심판의 요소를 가지고 대하면은 그건 벌써 살인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분노라든가 또 더러운 욕이라든가 그 인격을 모독하는 이 미련하다는 이 바보라는 이런 식의 그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과 한 몸이 되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강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인의 원천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속아서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살인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영적 살인이 있습니다. 즉 교육자가 이단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잘못 교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영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살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자살적인,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살인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구설적인 살인, 즉 입술로 아까 같이 노하고 막 분노하고 정지하고 이런 이 구설로 사람의 가슴을 막 찌르고 가시를 쏟고 칼로 막 상처내는 그런 이 입술로 말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혀의 권세, 혀에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살인하는, 자꾸 그 사람을 방황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그 미쳐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살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게 시켜서라든가 또 어떤 환경을 자꾸 조작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 스스로 죽도록, 살인이 스스로 죽도록 간접적으로 살인한 그것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직접적인 살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살인의 요소를 다 배격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간음은 나머지는 몸 밖에서 진 것이나 이 간음이라는 죄는 몸의 육신에다가 죄를 져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전인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죄를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모독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무시해버리는 일이므로 무서운 죄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도 육신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상처있고 또 죄악 가운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 사명을 잘 돕는 대필로, 사명을 잘 돕는 대필로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단위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의 모든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정결되며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명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전도가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죠. 가끔 야, 저 사람 보면 이쁘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품어짐, 즉
알이 꼭 알을 잉태하듯이 자기 생각 속에 품어져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이 점점 행동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품음의 상태가 됐을 때는 벌써 이 사람은 간음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봐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순간순간 다가오기 쉬운 이러한 정욕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철저히 배격해야만 됩니다. 요 사이 이 정욕적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젊은이들이 그 방탕하고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막 여관이 침투하고 대학가에 여관이 침투하고 진실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더럽고 추잡하고 도저히 인간 스스로를 망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정결하게 돼야 돼요. 이것을 정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성결의 성령께서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로 다 그 정욕들아 불태워버려 버리고 다 소멸하여 버리고 성결되고 깨끗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계명을 보시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소유가 귀하면은 남의 소유도 귀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생명, 자기 것, 자기 자녀, 자기 가정, 또 뭐 자기 물건, 자기 물질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남의 생명, 남의 물질, 남의 소유는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진실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소유도 귀한 줄 알고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도둑질 말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했습니다. 뭘 도둑질했냐면 바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기주의와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는 친척분도 11조를 아까워서 안 냈더니 어쩌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 11조 안 낸 만큼 돈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회개하고 11조를 내니까는 11조를 또 낸 만큼 하나님이 돈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그랬던 것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11조, 또 하나님의 시간특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런 고리대금업자, 또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막 남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나태하고 방탕하며 게으르게 지내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을 이것도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겁니다. 고리대금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며, 권력을 막 남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르고 나태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게을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생각과 마음을,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도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정직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 다음에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자기의 모든 걸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수사반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반장 그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정말 이 사람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도 학교를 보내고 이제 좋은 가정을 이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눈이 오나 또 비가 오나 남이 노동일을 하면서 자녀들의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 3달간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요번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을 할 때 등록금을 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등록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방을 뛰면서 겨우겨우 등록금을 얻어가지고 그 등록금을 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슴속에 품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놈이 소매치기를 해버렸어요. 그 소매치기를 소매치기 당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속에 맺어 들어오는지. 정말 지금까지 자기는 정직하게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런 모든 생각, 이제 자기 아들은 이제 중학교도 못 보내는 그 심정, 이 부모의 처절한 심정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산탄하며 길거리를 방황하고 그냥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냐고 허구한 날 동서사방을 다 떠다니면서 이놈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소매치기를 잡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내 놈 너 잘 만났어. 너 빨리 내 등록금 내놔. 내 자식 등록금 내놔. 빨리 등록금 내놔. 막 몸부림치는데 너 어딨어? 나 없어요. 나 없어요. 너 그 등록금 어떻게 했어? 나 그날로 가서 도박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청천벽락 같은 소리. 여러분, 진실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생명을 앗아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한다는 것은 철저히 인간 생활에서 배격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결단코 거짓하고는 대치됩니다.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아첨이나 그 위선적인 것도 거짓된 거에 속합니다. 또한 남의 무고한 죄를 고발하거나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또 거짓적으로 겸손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이 거짓 증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의 선포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지 이렇게 사탄이 주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게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우리 입술에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그게 바로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거짓 때문에 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되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 탐심 속에 사로잡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되고 정직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으며,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살면, 먼저 그날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탐욕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 때 깨끗하고 정결된 심령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은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또한 잘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나리워 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할 때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며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막 가득 찬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보고는 막 떨며 멀리 서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거룩하심과 영광 중에 거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빗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만약 돌로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왜냐하면 돌로 다듬은 것을 싸게 되면 그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으며 또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례들, 규례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21장부터 23장까지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율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는 그 종에 대한 율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같은 그 민족의 종을 사게 되면 6년 동안은 그 일을 하게 하되 제 7년에는 해방시켜주도록 자유하도록 해주는데 혼자 왔으면 혼자로 내보내고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와 함께 내어주는데 만약 그들이 그 자식을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써 아내가 남녀간에 나왔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지
그 종은 그냥 혼자 나가며 또 종이 진전하자길 내가 그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여기 있겠다 하면은 그냥 데리고 이때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영이 그 상전을 속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참 보면은 6년 동안 섬기되 7년에 자유하도록 하는 이러한 7년 만에 해방하는 규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살인한 자는 죽일 것이라 했는데 그 그러니까 계획함이 없이 죽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해둬 가지고 거기에 그 피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웃을 계획하에 살인을 했다면은 내단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지라도 잡아다 끌어내려다가 죽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와 어미를 즉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어쩌든지 이 임신매매라든가 사람을 막 팔고 사고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이 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과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은 그가 1일이나 2일 후에 이제 죽으면은 형벌을 면합니다. 그는 상전의 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싸우다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면은 낙태케는 했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근데 낙태하는 거 외에 또 다른 해까지 더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데는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율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 남종과 여종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 대신으로 그를 놓아주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소가 이렇게 받으면은 그 소는 돌로 맞아 죽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고 임자는 형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 즉 종의 값이 그때 그 3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값을 치루어서 벌금을 내고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한 것은 안에 있는데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으면은 돈을 치러주고 그 죽은 소는 돈 치른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2장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도둑질하여 잡히면은 소 하나에 다섯 배로 갚아주고, 또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값이 없으나 해가 돋은 즉 환히 날방근 후에는 후이면은 피 흘린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도둑질한 것에 배상을 하되 갑절 이상을 배상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짐승을 놓아갖고 남의 밭에 있는 그 채소 같은 걸 먹게 만들면은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도둑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적이 잡히지 않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그 이웃의 물품을 자기가 손을 대서 싹 숨겨놨는 건지 어떤 건지를 재판장에 가서 얘기하고 죄 있다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꿰어 동침하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했으며, 만약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은 그는 처녀에게 이제 장가드는 이유 대신에 돈을 내라고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그랬으며, 다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도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늘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늘 긍휼히 여겨주고 대접을 해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면은 그에게 막 착주같이 막 별일을 받지 말고, 또 혹시 이웃의 그 옷을 전당 잡히는 대신에 돈을 빌려줬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옷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옷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몸에 가릴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 부르짖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냐,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편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베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욕하거나 백성의 유사들, 즉 위에 있는 상관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주하고 욕하다가는 결국은 말은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것, 제일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레위들이 대신하여 이 첫 것들을 드리는 것, 첫 아들들을 드리는 대신으로 제사장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2절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 뜯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2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허탄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헛소문들 듣고 소문을 가지고 진짜인 양 자꾸 불려서 얘기하고 전하는 그런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아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옆에 사람들이 막 악한 사람들이 설치니까는 같이 궁중심리로 또는 어떤 심리로 가지고 자기도 좀 거기서 하나 좀 끼어서 좀 뭘 해보려고 아첨하는 증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소수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가를 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변호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원수의 그 손한 아기를 만나더라도 길을 잃어버린 손한 아기를 만날지라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6년 동안 토지를 잘 파종해서 가꾸되 제7년에는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묵혀둠으로써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그들이 먹게 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또 거기서도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먹고 의식주 문제 이렇게 먹는 문제는 생명에 관계되는 것들은 늘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매년 3번 하나님께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뭐냐면은 하나는 그 무교병, 그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이죠. 무교절.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5일부터가 이제 무교절이죠. 7일 동안 지킬 때. 왜냐하면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걸 기념으로 합니다. 이때는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또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 날, 지금으로 보면 오순절 날이죠. 이 오순절 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수장절 또는 수장절 곧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절기를 매년마다 모든 남자들은 주님께 와서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절대로 유교병과 같이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그랬으며,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마라. 즉 이거는 새끼를 삶을 때 어미가 그 어미 몸에서 나온 젖이죠. 그 젖으로 그 젖을 그 물로 해가지고 펄펄 삶거나 그러지 말라. 이런 잔인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절에는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가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이 모세, 즉 주의 종에게 내 이름이 그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잘 순종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됐잖아. 즉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23절에 강조합니다. 나의 사자를 네 앞서 가서,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런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다 그들을 끊어버리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며, 오직 2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며 병을 제하여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어서 자신이 벙청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즉 너의 모든 사는 날 동안 건강을 유지시켜서 날수를 채워서 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7절 또 얘기하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괴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각
지파에 전파돼서 그들이 미리 두려워서 떠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칠 때 조금씩 쫓아낸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황폐하게 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너무 급작하게 물리쳐버리면은 그 먹을 토산까지도 다 황폐해져 버려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조차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조금씩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도했을 때 응답이 더디되고 조금씩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빨리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일은 그런 응답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